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리아 영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수단으로 믿지 말고 생명과 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만은 제가 필요한 구절만 발췌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에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수단이냐 아니면 생명임의 목적이냐. 오늘 말씀의 메인 타이틀과 같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메시지가 공생의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누가복음 14장에 16절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따르던 무리들에게 두 가지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그 비유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내포하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비유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큰 잔치를 베풀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도 그 비유 속에서 종이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잔치에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베풀다. 이게 무슨 잔치겠어요? 회갑 잔치겠습니까? 아니면 결혼 잔치요? 이런 잔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복음 잔치입니다. 큰 잔치, great banquet입니다. have a throne이죠. throne이라는 것은 던지다는 뜻도 있지만 잔치를 베풀다는 뜻도 있거든요. Have a throne, a great banquet, and invited many guests.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오소서, 오라 이 뜻이죠. 오소서, come for anything. It's now ready.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라. 그 복음잔치에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 그것도 그 속에 메뉴에 포함되어 있죠. 첫째는.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지만은 실제 예수님의 사역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뀌고 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가서 시험도 해봐야 되고, 또 나는 장가든 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내 신부를 즐겁게 해야 되고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잔치는 나는 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아주 그냥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더 거리 골목 이런 데 가서 가난하고 그 어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무슨 몸에 있는 지체 장애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잔치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가서 많은 사람 불러서 채운 것이 오늘날 이 교회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냥 별의별 사람 다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문은 언제나 넓게 열려져 있으니까
뭐 속된 말로 사기꾼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출신 성분을 주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뜻은 결코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오늘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많아요. 성경은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도 잔치에 빈자리가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시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잔치를, 복음 잔치를 교회마다, 이거 교회가 예배드리지만 사실 복음 잔치거든요. 우리가 뭐 기득권 가지고 올해 뭐 예수 믿었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종교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와서 그 복음의 잔치 속에 있는 주님의 은총에 그것을 맛보고 잔치에서는 즐겁고, 그리고 뭐 손님들이 있어야 되고 음식도 맛이 있고, 이런 것은 하나의, 이것은 페스티벌과 같은 거거든요. 교회 예배와 교회는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비전이 있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소망보다도 이 땅에 있는 고난이 오지만은 조금만 기다리라. 곧 주님이 오시면 거기에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사망, 이것은 다 떠나갈 것이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어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만 잘 되면은 편안하게 발 뻗고 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주위에 부르시는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뭐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의 인간관계에 묶여서 오지 못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초청했던 이 사람들을 이게 복음 잔치 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들은 이제 앞으로는 잔치 올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복음 전에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거거든요. 누구십니까? 만화의 왕이고 천지 창조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릎 꿇다시피 그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 그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에 이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그 다음에 기묘한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discipleship이죠.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모였으면 복음의 잔치, 즉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이것으로 끝나고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니까 끝났다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오더, 하나의 주문이십니다. 이것이 커맨드멘트, 명령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야. 그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그리고 33절에 주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똑같은 의미지만은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discipleship life, 제자적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 하지만은 그 제자적 삶이 뭐냐, 이게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26절 볼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인하고 처자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단체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그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부모, 육신 형제보다도, 그리고 네 자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이 말이야. 이게 영어로 미워하라 이렇게 돼 있죠. 부모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미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형제를 미워하면 더 사랑해야죠. 예수 믿고.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기서
헬라어로 미워하다, 영어로는 hate지요. 헬라어로서는 미세이로 그래. 미세이. 이것은 덜 사랑하라, 조금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부모 형제 자매 사랑해라.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이가 예수님보다도 부모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의 신부적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은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이것은 his own cross죠. take up, whoever take up his own cross and follow me.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죠. 그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이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 종교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기가 만든 종교를 따르는 것이지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너는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야. 생명의 길, 내가 가는 길을 오지 않고 너는 자신이 만족할지 모르죠.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은 자신의 만족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아니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 뜻 아시죠? 이거는 고난주간에 뭐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그 뜻과 자기의 그 사상이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셀프 크로스.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His own cross. 보통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라 말이에요. 자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장과 뜻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리고 33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교회 복음잔치에 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 말이에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뭐 우리가 죽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 네가 아끼고 살아가는 것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될 메시지의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아끼는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4장의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잔치 오라, 모든 게 준비되었다. 두 번째는 제자적 삶을 살아라. discipleship life. 제자적 삶을 살아라. 그 제자적 삶에는 세 가지가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우리가 여기에서 추출해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자마자 즉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릴레이션십이에요. 부부가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 같은 집에 살아도 그냥 밥이나 같이 식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의 형식적인 삶이 참된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아끼고 뜻이 이 관계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밥만 먹고 그냥 도망가듯이 나가버리고 하숙집 좀 들어자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나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워가야 될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혹은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주님 앞에 하루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어떤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주님 이렇게 오늘 못된 말을 하고 못된 생각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의중을 물어보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 가운데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해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여 부어주습니다. 시편 103편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세요.
우리의 인생은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혜, 페이버,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해서 먹고 마시고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침이고 저녁이고 아버지, 내가 잘나고 뭐 해서 일찍 일어나고 뭐 아니면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무슨 제가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얘기에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가 결혼해 집에 가서 아이만 낳고 뭐 그러니까 해가지고 음식은 해가지고 남편 주는 것이 아니고 대화가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만 기분 좋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 지고 부모 형제 미워하고 이렇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아깝게 생각지 마라. 주님께 드리는 거 이런 관계. 여러분 무엇을 선물할 때 그 사람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선물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고맙고 뭔가 베풀고 싶고 이런 관계단 말이야. 아니 이모셔널한 어떤 정서적인 이 인격적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도와 찬양과 감사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도 사람 앞에서 감사합니다 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나쁜 말에도 움직이고 인간은 정서적인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부부도 가족도 다 마찬가지야. 인간은 그러고 모든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관계란 것은 서로 언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주님 앞에 찬양이 있어야 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니 뭐 구원받은 것으로 이미 우리는 닭상이다. 이미 천국 티켓 땄으니까 뭐 지옥은 안 가겠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신앙의 길로 간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믿을 만한 정말 그분은 신실하시고 정말 그야말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자신이 구원받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또 필요한 공급해 주시고 뭐 치유하시고 뭐 구원은 기본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많은 베너핏 많은 주님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뭘 구하고 뭐 그래서 회복이 되고 하면 그 다음에 손 털고 그 수단에 사다리를 올라가서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냥 그 사다리를 집어던지고 불태워버리면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사랑 은혜가 뜨거웠습니다. 가면 갈수록 식어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율법화되어 버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약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줘. 뜨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케이. 그런데 길이고 길은 많잖아요. 구원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치료 회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위로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말할 수 없이 그 묘사하자면 끝도 없어요. 주님은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케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일 수 있지만은 주님은 나의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말이야. 너의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생명이라는 그 부분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면서 내 인생에, 내 신앙에 하나의 purpose, 목적이 되는 거야. 수단이라기보다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야.
목적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합니까? 배신하고 돌아섭니까? 냉담해집니까? 마음이 쓸렁해집니까? 아니죠. 목적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도 다른 사람은 다 모든 것이 막 행복하게 다 부유하고 뭐들 얻는 것 같고 무사무탈한 가는데 나에게는 고난이 유일하게 많아요. 자, 베드로에서부터 사도 바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까지 그들이 조금 더 시험 든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주님 위해서 12제자 다 가룟 유다 빼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깨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 자신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은연 중에 주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해결사고 물주다 말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재미로 뭐들 얻어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얻어내려는 마음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은 그 설령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적이 내 일생에 살아가는 평안이요 행복이 아니고 주님 자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꾸러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그 하나의 주님 퍼포스, 주님의 하나의 목적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뭘 즐겁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주님 관계 멀어질 거 아닙니까? 야속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discipleship life, discipleship life, 제자적 삶을 살아라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 생각을 부인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소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주인공 이 마리아의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 제자적 삶을 그는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제자적 삶을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옥합을 깨가지고 그 300데나리온 1년치의 노동자 품삯을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 부어버렸다는 거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 내일을 생각지 않은 이런 그 마리아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게 참 믿음이란 말이야. 너희는 가자처럼 옆으로 기어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의 길을 니도 오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금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천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구나. 마호멧이나 아니면은 스카모니 부처 어떤 사람 존재 그거 다 피조물이죠. 그런 존재 믿어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부처에 잘 불공을 드리고 마음에서 이렇게 교주로 믿더라도 구원이 있다 하면은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오늘 거기에 그 중동의 수많은 모슬림에서부터 지금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 부다이스트 부처를 믿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든 간에 오케이 우리가 예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소중하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목적이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결혼한 여자가 남자의 능력을 보고 믿다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것은 unconditional love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괜찮은 사람입니까? 주님 보실 때 험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로 했잖아요. 그 자기가 말을 다 못해도 속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눈 감을 지금 감으시고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나도 주님을 unconditional love야.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 같으면 교회가 부흥되니까 더 열심히 안 해요.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생명 다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일상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잘 되든 안 되든 목적이 예수니까. 수단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예언을 첫 번째 단락에 강조하는 것은 수단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이 목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까워도 자라는 옥합단지를 깨라. 두 번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최소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로마 14장 8절에 보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사는 목적이 저 자식 새끼에게, 저 남편에게, 내 사는 목적이 저 아내에게 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면 내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망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내 목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게 로마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신앙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에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왔죠. 그냥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성경 여러분 찾아보세요. 눈을 비비고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나올 때 사도행전 7장 보면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의 힘에 의리치여가지고 계시의 힘에 끌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아서 은혜가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막 주님 막 그냥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 은혜빨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성령 충만 처음에 은혜 받고 막 할 때 굉장하죠. 전 세상에 순교까지 하면 전 세상에 복음 전하고자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니 올시다. 시간이 지나면 아니 올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떠났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대단하죠. 어디 갔어요? 하란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창세기 22장쯤 가야 돼.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넘었습니다. 75세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한 25년 지나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고요. 처음 막 은혜 받으면 충만하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정받으려면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요. 주님이 네가 모든 사랑한 것을 다 내려놓고 모리아산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네 생명과 같이 어쩌면 여호와와 대등하게 이기는 너무나 귀한 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거는 아들임의 동시에 손자요. 얼마나 귀한지 막 불면 막 뭡니까 날아가고 지면 꺼지고 그렇게 꺼질세라 그야말로 금지 오기까지 귀하게 여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칼로 내리칠라 했습니다. 번제 드리라?
번제가 뭐 장난입니까? 칼을 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도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나 제가요, 죽기 전에 한 번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모래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지금 나 별일 없고 모든 것이 부족. 천만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의 모리아산의 고비를 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주님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개나 소나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별일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엄포를 놓고 무슨 부정적 얘기가 아니고 주님 반드시 한 번은 우리를 크게 다루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이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시련을 지나고 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가나큰 연단을 받지 않고 주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며 그냥 사랑과 부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계시는 분 같지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모리아산을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거쳤을 때 비로소 갈대아우로 떠날 때 택도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는데 흉년이 왔지. 예, 왔는데 어디에 애굽에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때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돼요. 주여, 내 인생의 목적이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풍부하고 시험도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역사하소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이런 마음속에, 뼛속에,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나의 행복의 수단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에 그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의 뼛속에 아로새긴다면 여러분은 사탄을 짓밟고 능가하는 능력이 여러분이 나타날 것이고, 하늘로 천사부터 와서 사자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할렐루야.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지금도 그 인정받지 못하면서 별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제가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면 이게 성경입니다. 제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아브라함만 모리아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도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리아산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각자의 인생의 삶 속에서 모리아산이 있어요. 올라가기 힘들고 아버지 어떻게 이게 시련이 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럴 때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될 때 그런 것이 오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침에 안장에 올라 태워가지고 큰 장작을 지고 가면서 불을 태워서 주게 되는데, 그래도 순종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 문을 여시고 막 감동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주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에게 내 믿음이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사자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사자 입을 찢어버렸다. 어떤 면에서는 입을 봉하여 주님이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그 불사신같이 다니엘을 끄집어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목적이 될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앞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큰 질병이 오면 이거 두려움이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일 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부탁하건대 주님을 연약하게 이거 안 도와주면 나는 연약하고 어쩌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면 헌신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옷값을 깨뜨린 여인이라고 뭐 인생이 아닙니까? 다 연약해요. 그 사람은 배고프면 굶어 죽지 않아요? 먹지 않으면. 그런데 이 어제에서 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힘을 주는 거예요. 헌신의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기도 생각지 않고 자식이 먹이고 입히고 하잖아요. 사랑의 힘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한 여인이 그냥 모든 사람이 설교 다 듣고 알지라도 실제로는 이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여러 번 나누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옷값 깨고 뭐 300데나리온 해가지고 뭐 향기가 뭐 그냥 굉장했다, 비싼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이 속에 주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하라는 것은 주님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잘 됩니다. 병 고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아니에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꼭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고 마리아 행한 일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의 자신도 삶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 한마디라도 예배 드릴 때라도 헌금 드릴 때라도 우리가 그 향기가 나와야 돼요. 향기가 나와야 돼요. 향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옷값을 단지로 비싼 거예요. 옷값 단지를 깨야 돼. 그런데 거기 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농도는 다르지만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자라는 이 꿀단지 같은 자아가, 육신에 속한 자아가 이 강력하게 내 그 두려움을 주고 내가 이걸 드리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뭐 회사 일도 제치고 내가 주님 위해 열심히 일하면 누가 그 보상해 줍니까? 안 해주면 나만 손해 아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못 믿는 거예요. 어탁을 못하는 커미트미트, 올 커미트미트 전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못하는 이유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내만 손해 안 주면 이건 주님 고려하는 거잖아요. 막 믿으세요. 막 주님 의탁하세요. 이 헌신하는 이 마리아는 뭐 그 사람은 뭐 생활이 없어요? 그동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깨버렸어요. 사정없이 깨버렸어요. 이 우리가 못 깨는 이유는 내 이 자아란 육체에 속한 자아가 두려움을 주는 거야. 육체에 속한 자아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결단이 나타날 때 주님 머리에다가 올 한 해 앞으로 남은 생에 머리 위에서 몸에다가 내 아끼는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향유를 쏟아붓는 역사가 나타날 때 마리아 일을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은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옥합 깨트리는 이 나도 향, 헌신의 향 이것이 쏟아져 나올 때 하늘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구해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이런 거 구하지 않으냐는데도 주님이 주시네. 이런 입이 뚝뚝 벌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알았다. 네가 이런 걸 미처 못 구하구나. 그것도 주시는 거야. 그런 축복이 이게 진정한 축복이야.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때 돌아오는 그 축복들 이것이 넘치는 여러분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를 주님은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더라도 주님과의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마리아의 헌신 아름다운 나도 향을 주께 부어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